지금 세상은 온통 지금 치매라는 이 문제 때문에 뉴스에 지금 떠들고 우리들에게도 미래에 다가올 시간표에 나도 치매가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 속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성도 중에 저 충청도 예산이라는 지역에 자기 어머니가 살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오시면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계속 자기 어머니 집사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텔레비 쪽에 가르치면 우리 성도가 가서 인터넷을 나름대로 틀어주나 봐요. 틀어주면 우리 목사님이라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틀어놓으면 신기할 만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조용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람들이요 복음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메시지를 틀어놓으면 그렇게도 이상하게 설치던 어머니가 아주 그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평생을 섬겼던 교회와 목사님이 오시면 자꾸 너 누구냐고. 그런데 텔레비 같은 데서 제가 나오면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자꾸 자기한테 그래서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유가 뭐냐? 치매 걸렸어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실적으로 메시지만 들어도 오늘 믿음을 네가 성령의 역사가 듣고 왔느냐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이 지금 두 가지를 적고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하면요 결단코 죽는 날까지 치매 오지 않습니다. 진짜 명심해요. 그래서 힘 있을 때 하라니까요. 나이 먹어가지고 영적 싸움 하라고 그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완전 체질화시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단의 역사를 끊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왜 불신앙에 빠질까?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또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네가 또 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육신적으로 민감한 체질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이 안 믿어질 뿐 아니라 죽는 날까지 불신앙하다 죽어요.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망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실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육신적 예배를 드려서 망하는도다.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에 지금 묶여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육신적인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원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겨우 수준이 여러분 오죽하면 밥 먹는 문제는 좀 그만해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이방 것들이. 공중에 나르는 새를 보라. 백합꽃이 어떻게 피는가를 생각해라. 보라 생각해라. 그리고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니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봐도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머리털도 셀 수도 없는 존재가 뭘 자꾸 하려고 하느냐. 제발 빵을 위하여 발부둥을 좀 먼저 치지 마라. 육신적인 이 문제 때문에 자꾸 반응을 보이지 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눈이 너무 잘 열려 있어가지고 늘 선악과가 보여요. 자꾸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막이 있다고 지금 선언하셨으니까 내가 저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이게 돼야 되는데 자꾸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고 싶고 또 저걸 먹으면 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버리니까 막 뭔가를 열심히 막 뭔가 막 배워놓으면 뭔가 막 되어지는 것처럼 참 안타깝지요. 왜 불신앙의 사람들이 빠지느냐? 육신적인 것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오죽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십자가라는 저 사건을 여러분이 저 중심을 보면 액세서리로 보면 안 돼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명으로 보고 저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자녀된 신분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요 막 찌질하고 돈 조금 생기면 사람이 막 이상해지고요. 자기 성을 쌓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 땅에다가 바벨
바벨탑을 쌓고 싶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이 자꾸만 불신앙하느냐?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마태복음 4장 마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인간은 빵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푼수야. 빵 맛도 모르는 새끼야.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뭔 맛을 느끼면서 사실 먹습니까? 그냥 먹는 거지. 실제로 거의 비슷비슷해요. 여러분이 진짜 맛을 느낀다면요, 지금 여러분 여기 못 있어요. 막 맛을 찾으러 돌아다녀야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 보세요. 돈은 있지 입맛은 없기 때문에 맛만 내는 데만 찾아다녀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암병동에서 저한테 자기는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만 먹었는데 암이 다 걸렸대. 좋은 것 먹는다고 해서 암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먼저 불신앙이라는 이 원죄 덩어리에서 빠져나와야 여러분이 참 평안을 얻습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오셨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한 영적인 예배는, 영적인 제사 속에는 안 들어가고 왜 자꾸만 우리는 육신적인 이 모습에 우리는 묶여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운동이 뭡니까? 복음 체질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체질이 되어지고 기도 체질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제 누려지는 거예요. 복음 체질 안 됐지, 기도 체질 안 됐지 하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자빠져도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만 하면 아멘 아멘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빨리 아브라함처럼 복음 체질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참 뭐 특별하게 여러분보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늘 휘청거리는 사람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만 주면 아멘이래. 넘어져도 아멘. 넘어져 놓고 한참 또 있다가 14년 만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가 있으리라 그랬더니 아멘? 뭐 그래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정말 바라봐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주로 우리가 액세서리 수준으로 보잖아. 목걸이, 귀걸이 뭐 이런 거. 아니면 십자가만 갖다가 교회에 걸어놓으면 다 교회인 줄 알고 그냥 사람들은 지금 찾아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치매 오고, 교회 다니고 중풍 오고, 교회 다니고 망하고. 여러분은 복도 많아요. 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암 걸려온 사람은 그냥 예수사랑교회 오면 나사버리고. 한번 생각해봐. 참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들은 막 시달리더라니까. 인상이 막 심각하다니까. 아 그래 헌금하지, 11조하지, 봉사하지, 헌신 다 하고 막 서 있어 막 다. 여러분은 또 훈련도 잘 안 와. 또 왜 그러냐?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 중심으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와야지 신앙이지. 여기에서 이 십자가 중심이 없는 생명은 아무리 발부동을 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헌금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전 40년 동안 지었던 헤롯 왕은 황충이 먹어 죽어버린다니까. 저주라니까 저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제 너무 이제 이 복음을 누리니까 자기 동서한테 이 복음을 준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의 딸 하나인데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총신대학원까지 나왔어요. 한양대학교에 다니다가 화학 쪽으로 전공을 하다가 목사님이 예언적 기도가 나왔는데 뭔 기도가 나왔냐? 얘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예언적 기도가 나와서 그러면 주의 종이 되려면 사회적인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아주대학교 사회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총신대학원을 갔는데 교회 하나를 잘못 만나고 목사 하나를 잘못 만나면 처절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나이 37 나이에 정신질환까지 와버린 거예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그냥 뼈다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금식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집안 내역이 뭐냐? 하나같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얘도 이제 자살을 하려고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바로 올려보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올려보내라고. 너무 불쌍한 거. 이게 우리의 지금 이건 누구를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신앙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원죄 덩어리에 빠졌던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던 아담 하와 앞에 뭔가 하나님은 따지지 아니하고 뭔가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맞벌어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된다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왜 자꾸
자꾸만 이용하는지, 이걸 가지고 장난치고, 이걸 가지고 돈을 끌고 모으고, 이걸 가지고 자꾸 무엇인가 자기들의 어떤 바벨탑을 지어서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는데, 정말 사람들 괴롭히면 안 돼요. 그 저주예요. 성도는 다른 거 알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진짜 찾아내야 돼요. 아버지가 아예 정신병원에 지금 집어넣으라고 막 소리를 질른다는데, 근데 이 아버지는 평생을 말이요, 맨날 나는 성령 충만인데 너는 어떻게 그따우냐 하면서 매일 자녀들을 그냥 짓누른 거예요. 근데 부인이 보기에는 자기 남편이 성령 충만이 아닌 것 같아요. 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막 성령 충만이라고 막 자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악마예요.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와야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정말 엘리트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영적인 문제로 정말 어렵다가 저희 교회를 만나고 저를 만나서 아주 행복해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떨거지들이 막 복음 있다고 하면서 막 자기 회사에 와가지고 막 무엇이든지 그냥 해둘라라는 거래요.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너무너무나 막 힘이 들고 견딜 수가 없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습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정말 김석훈 목사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서 내가 따라왔는데, 왜 막 주위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습이 이상합니까? 무엇이든지 다 그냥 부탁하고 그냥 통째로 해먹으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시키려고 해도요, 돈이 얼마 듭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진리가 진짜 여러분 영혼 속에 발견되어지면 진짜 여러분은 프로 근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추어 갖고는 여러분 안 돼요. 성령 충만은 프로다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우리의 수준은 아마추어 수준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냥 은혜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는 죄인이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지옥 권세 잡은 마귀 소나기에 일평생 묶여서 지옥까지 끌려가는 죄인이요.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서 울려 퍼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자세히 내가 쳐다보면서 내가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야, 나는 악한 놈이구나. 정말 나쁜 생각으로만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이용해서 먹고 살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 앞에 사기치고 거짓과 막 온갖 잔인한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 발견되어져야 돼요. 나라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성도들한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연 도대체 김석훈 목사 너는 누구냐고 거울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정말 손가락으로 짚어봐요. 정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누구냐. 짚어보면요, 정말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 형성되어졌던 죄인의 죄악으로 내가 완전 장악되어졌다라는 것이 발견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속에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 계시되어져 있다. 이런 것을 느끼면 여러분 그냥 걸어가도 눈물이고요, 앉아있어도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이라는 신분이 나를 살리시려고 내가, 우리 하나님이 그 십자가라는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계시되어져 있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영적 만남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나는 오늘부터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되어질 때 남을 높게 여기고 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매일 죽이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감격이 있는 사람을 기본이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 사람이 좀 기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문화 아트홀 같은 것을 저렇게 생겨놓고 앞으로 문화권 개혁하게 된다면, 저 같으면 영상 감독도 필요하고 조명 감독도 필요하고 무대 감독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나는 빨리 눈치를 채서요, 그런 걸 배우겠어.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방향이 문화 쪽이라면 이런 분야에 나는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프로 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거든요. 이게 바로 기본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메신저가 되는 거잖아요. 전부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냥 부탁만 하고 아니면 막 통째로 막 하면 어떻게 그게 전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정신질환자고 막 미쳐 있었으니까 나가라고 해가지고 바른 정신이 좀 돌아오니까 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를 키워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축복해주신 내가 교회로 가야지, 내가 왜 예수 사랑교회로 가냐. 그래서 더 미쳐라 그랬어 속으로. 그래놓고는 이렇게 내가 잔인하구나.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나를 아기가 격동케 하더라니까. 아니 네가 평생에 헌금 내고 평생에 그 교회 다니고는 미쳐서 정신병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가족들이 도와주고 예수사랑교회에서 좀 해줬는데 또 그러냐? 더 미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확 오더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과연 저렇게 도와줬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람이 약하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이 힘이 없는 거구나, 이런 것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전도사한테 마음껏 도와줘라, 가도 도와줘라.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이 오지 않나. 얼마나 여러분 떼거지들이 많이 완전 미쳤었을 때는 다 도망갔었다니까. 사람이 안 붙었어. 근데 이제 좀 온전해 정신이 좀 돌아오니까 또 막 떨거지들이 막 붙어요. 난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이 정말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내 마음속에 해봤다니까요.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어리석도다 너희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네가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근데 뭘 자꾸 따지느냐? 더 이상 뭐가 있냐? 이 풀수들아, 지금 이 말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자꾸 사람들은요, 이단들은 뭐가 있는 것처럼, 뭐가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자꾸 꼬시는 거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체험하면 감격이 와서 여러분 누가 꿰도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진짜 자신 있어요, 누구 의지하지 않아도.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이 꼬시는 사람들로부터 꼬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원죄로 형성되어진 불신앙, 육신적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사단의 머리를 밟기 위한 것이다. 나의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내 삶을 도둑질한 어둠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었음이니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이걸 해야 불신앙이 꺾인다고 돼 있어요, 구절에는.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제사장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 것까지 회개시켜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셨음이니라. 납버려야 돼요 이거. 과거 현재 미래. 진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 역사를 안 받으면 여러분 자꾸 끌려다녀요. 그래서 십자가 중심의 생명이 여러분 영혼 속에 탁 나오면서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과 부끄러움, 하나님을 떠난 문제, 두려운 문제, 뭔가 내가 조금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막 머리를 확 뽑아버리시는 이 하나님, 이 오해하는 이 생각, 여러분이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자꾸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 평생 하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교통순경처럼 스티커 발부하시는 하나님, 뭐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뺨 때리는 하나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죄 해결하려고만 회개하려고만 기도했지 실대로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사망아 질병아 어둠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못했다 이 말이에요. 죄 권세가 묶이니까 자꾸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이 영적 상태가 숨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물우물하는 거예요. 우물우물. 실제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교회를 떠나서 저 기도원에 가야 이제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죄야 막
이래 쌓고 막 그러는 거야. 없는데. 아니면 막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 가가지고 금식하다가 먼저 일찍 금식한 사람은 이제 막 라면 끓여 먹는데 라면 먹어보러 소리 안 했다고 시험 들어버리고 라면 먹다 그냥 침 뱉고. 그러지.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허락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된 신분 권세는 전혀 못 누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전혀 그냥 잃어버린 상태로 전부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막 이런 거예요. 삶 속에.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이 세 가지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사실적으로 믿지 않고 체험을 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구원받아 놓고 그 감격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래 가질 못해요. 금식할 때만 그냥 막 뭔가 먹기 위해서 막 그러는 거지.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면 치유를 받고 체험을 하려면 지식화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뭘 지식화하라고 말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여자의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라 하신다. 이게 지식화돼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네 인생에 너도 알지 못하는 원죄와 자범죄와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 상에서 네 대신 하나님이 담당했으니 너는 자유함과 해방을 받으라. 지식화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네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되었으니 너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 제목을 분명히 설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그 다음에 지식화해서 그걸 이해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해서 체험을 받고 여러분이 행동, 의지가 되어야 진짜 여러분이 내게 있는 것을 준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나 걸어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된 것을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안 하고 자꾸 누구로부터 그냥 듣고 따라만 다녀요. 한 번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먼저 뱀의 머리를 밟아보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불신앙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안 밟으니까. 뱀의 머리를 안 밟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육신적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거지. 아예 영적인 상태가 정지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지돼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의문과 의문 속에서 지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면 막 자꾸 그 속으로만 들어가지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그러잖아요.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어요. 제자들은 전부 다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본문 갈라디아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은혜의 감격은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체계화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이 헷갈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이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성경적인 맥락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밝히 네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십자가라는 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어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죄의 권세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고 선언하면 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근데 왜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 있는데도 왜 헛소리하고 지금 율법주의자들한테 끌려다니고 지금 꿰다니고 지금 고통을 받느냐. 아브라함은 수십 번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대적의 문을 취한 것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알면 여러분 진짜 행복해진다니까요. 안 한다니까 사람들은. 안 해요. 따라다녀야지. 여러분 원조 족발집에 가서 그냥 앉아있으면 되겠어? 먹어야지. 원조 족발집에만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는 계속 원조라고만 해. 그래서 그 앉아있는 사람한테 비원조 식당집에 누가 먹고 원조집에 가서 딱 갔더니 어떤 사람이 시름시름 앓고 있어. 그래서 야, 저 집 식당 가서 먹었더니 은혜주더라. 그러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보다는 벌떡 일어나서 한번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먹어. 말라비 틀어져 가면서도 안 먹어.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네가 행동적으로 실천함으로 너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것이지 율법으로 의롭다고 한다면 왜 예수께서 죽으셨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도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면 복을 받은 자라면 아멘이라고 하는 자라면 말씀을 예라고 하는 자라면 해보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 십자가.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이냐 이러잖아요. 율법은 뭐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내가 신앙 안에서 일치시키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 딱 죽어야 된다. 원죄를 죽이고 자범죄를 죽이고 가문의 저주를 죽이면 된다. 일치할 때 체험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너희가 이제 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음이니라. 오늘 해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80년 동안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왜 나는 불신앙에 빠져 있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나입니까?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알아듣는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3장 16절에 장로들한테 이런 지금 문설주와 인방의 창세기 3장 15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인간에게 넘어가야 되는 문제 3가지가 해당되는 것이다. 이거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의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역사가 없다. 그걸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지금 바로가 이 말 알아들었으면 10가지의 지금 재앙도 안 와. 지금 나라가 망하는 꼴이 시간표가 됐는데도 뭐라고? 너 미쳤냐 모세?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이건 재앙을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지구상에 사람은 반드시 찾아온다니까. 치매가 오든지 중풍이 오든지 다 와. 육체적으로 다 파괴되게 돼 있어요. 이건 이 축복을 지금 이 시대에 종말의 때, 그것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때에 지금 여러분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거. 예수사랑교회가 여러분 막 자랑스러울 거예요. 이 말 못 알아들으면요, 김 목사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쟤 왜 그래? 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아니, 바로 지금 애굽 땅에 지금 최고의 막 잘 나가고 있지요. 근데 결국은 바른 사람한테 다 빼앗기잖아. 바르면 빼앗는 거고 안 바르면 빼앗기는 거고 그런 거야. 딱 그냥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밥이라도 얻어먹지. 그래, 머리 나쁘지 눈치 안 빠르지. 그럼 뭐 어떡할 거야 이거.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체험은 성령의 체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라는 그 중심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네 안에서 역사하신다. 맞습니까? 체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그렇지요, 진리 3가지를 가지고 완전 너를 바꿔버리고 진짜 이제 나는 세례받고 나를 죽이고, 그랬죠?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그럼 성령이 뭐냐?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다 이제는 헤쳐나가는 거예요. 다. 이걸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 요셉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인데도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형통케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사랑교회는 계속 형통케 되잖아. 이걸 못한다니까요. 다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쪼그라들고. 우리는 막 이렇게 해요. 귀신에 잡혀있고 막 정신질환이 왔고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졌다고 그러면요, 소망이 보여. 우리는 참 그거 이상하지. 진짜 다 망했다. 아무도 걱정이 안 돼. 왜냐면 제가 체험을 했잖아.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이 그리스도 하나 있고 예배 드릴 처소도 없었는데 뭐 왜 사람들이 자꾸 불신앙에 빠지냐? 육신력이 붙게. 이 3가지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재앙은 찾아온다. 죽는 날까지. 그래서 오늘 완전 해방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영적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율법을 행할 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씻고 닦고 죄책감을 가지고 막 죄의식을 가지고 막 회개를 하고 그럴 때 기쁨이 오더냐? 그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니까 이 율법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 옛날로 돌아가느니?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기도는 저절로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사례와 증거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다라는 말은 말씀 성취,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고 저절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면 또 막 어떤 사람 막 또 기도만 하면 그리스도를 먼저 누리라니까. 세 가지를.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죄의 권세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나가려라 외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만났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해라.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또 막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누려지고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말씀이 저절로 성취된다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어져요.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고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걸 뭔가를 또 분리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데 하나님은 자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핍박받은 그 과거의 고난은 잃어버렸느냐? 상식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과거에 그리스도를 외칠 때 막 핍박을 받고 그래도 막 너희들은 기쁨이 있었고 그 엄청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배가 고팠었을 때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때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뭔가를 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뭔가 수준 높게 올라가려고 하느니 이겁니다. 다 그거 치매요 그거. 정신병자라니까 그게. 근데 그런 교회 가서 앉아있어. 그러지 어느 날 이제 그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참 다 뺏기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영적 싸움이 진행되어질 때만이 참 평안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믿음과 싸움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기쁨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그 지혜를 맛보게 된 것이다.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일어나는 핍박을 받을 때 받으면 받을수록 굉장히 왜 기분이 좋잖아요. 신비하고 진짜 그것처럼 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 때 모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는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유대나 헬라인 구별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모세 때부터 구별되어졌지.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브라함 때는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하나님의 어떤 율법도 없었었고 메시지도 없었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 실수하면서도 또 아멘.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찌 자기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딱 세 개 있어요. 고향 떠난 것. 그게 행위예요. 아브라함의 행위. 이걸로 고향 떠난 걸로 여러분 구원이 있으면 다 떠나지 뭐.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 드린 것. 이거 행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삭 바친 것. 다 그럼 여러분 똑같이 그래야 돼. 여러분 자녀들 돌단에 올려놓고 칼로 그냥 해야 돼 이거 지금. 이게 행위예요. 이걸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기셨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예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75세였을 때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10년이 돼도 알을 안 주니까 살아가 영감. 도저히 하나님이 잃어버렸나 보다. 이래가지고 85세까지는 힘이 있었나 봐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85세에 이스마엘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99세 때 또 하나님이 14년 만에 나타나셔서 네 부인 사라로 말미암아 아가 나올 거다. 그때는 아브라함도요 헷갈렸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신기해요. 사라는 웃었는데 아브라함은 아멘 그랬어요. 또 있습니다 이러지 않고 아멘 그랬어요. 이걸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어 지금? 그러면 좀 자유하세요. 자녀로 아멘. 불신앙하지 말고 자유를 하라니까. 해방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내 허물, 내 과거, 내 실수 생각에 잡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는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너는 살게 되고 율법주의로부터 온전히 너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 너는 사람들로부터 꼬임을 받아서 자꾸 쓸데없이 돌아다닌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무것도 14년 만에 나타나도 하나님이 기억했어. 근데 여러분은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그런다면 여러분 아예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 함께.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 예수랑 가족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책망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날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을 통하여 참으로 깨끗함을 받는 최고의 성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